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네, 말씀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서론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동안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론을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길진 않습니다. 원래 말씀 나누던 것들 이렇게 다시 말하는데,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신 다음에, 왜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는 확신하냐면, 이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해 줬더니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확실한 예수님의 만남이 있으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중국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 시대에, 옛날에 1900년대 초 그때 미국으로 유학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태평양을 건너오다가 박사학위, 태평양에 던져버렸어요. 웃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중국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중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에는 아주 부자고 삶이 괜찮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지 못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사업가예요. 사업가, 중국에서. 부모님이 돈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 친구도 대학교 때 믿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와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했고, 지금은 그 회사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큰 사업은 아니에요. 공장을 운영하고, 그리고 수출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삶은 좀 괜찮습니다. 항저우에 살고 있는데 집도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대학교 때 연애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크가 꺼졌어요. 지금 충전한다는 게 충전을 안 해가지고 요게 꺼졌나? 말이 이게 가끔 꺼질 때가 있네요. 다시 켜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집안이 있어요. 그냥 뭐 돈만 많은 그런 집안들 말고, 진짜로 이런 사람들 삶이 참 괜찮다,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그런 집안들 보면 그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도 행복하지만 또 앞으로의 삶도 괜찮은 집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집안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는 근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와 결혼했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로마서를 썼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는 그 직위를 다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 얘기냐면 똥으로 여긴다고 해서 똥이 뭔지 알아요? 똥? 예? 예. 알죠, 그죠? 이 정도는 아니까? 아니,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여겨? 바보 아니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는 괜찮은 부자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조금 이 외국에 와서 아니면 이 작은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갈등할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지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전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말 안타깝고 아니면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요. 그들이 죽을 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삶도 괜찮았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소망도 없고 여전히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외롭게 죽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거든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잘 믿고 살던 분의 장례식장, 예수님 믿었지만 잘 안 믿고서 그냥 대충 살던 그런 분의 장례식장, 또 예수님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장례식장,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네. 그 자녀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달라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저도 소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믿음이 연약한 옛날에는 저는 예수님 잘 안 믿고 살던 사람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완전히 잘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그때는 좀 슬프고 너무 힘들고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소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아마 하늘에서 그분들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를 쳐다본다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러한 변화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런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이었으니까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작은 기적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뭐 심리적인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때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있지만 그때 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평생 창녀로 살던 여인이 창녀일을 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평생 병이 걸려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 얘기하죠.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바꿔주셨다. 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감사한 게 저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말씀 전하다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어머니 언니인 그 이모님의 그 팔순잔치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목격칼럼 보면 알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잘 처리하고 다치지 않고 우리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갔다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또 그 자리에 가서 네, 팔순 잔치에 가서도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사촌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저희 사촌들이 예수님 믿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 이만큼 어머니 모시고 이런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게 너무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과거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네, 잠깐 올릴게요. 온도를. 끄는 거는 조금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이모님의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어머니나 나랑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 예전에 예수님 믿었어도 어머니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 동생은 조금 달랐지만 저는 그랬어요. 장남이기도 하고 제 성격이 독특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시죠? 제가 메시지할 때 가끔씩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서로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사람이 한쪽만 막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일반적인 가정도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고 아니면 가족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노력할 때 상대방이 그 노력에 대해서 받아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안 들어주면 그 노력한 사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실망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게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종 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죄들이에요. 별의별 죄가 있죠. 많이 있죠. 이렇게 사실 많은 탐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열매, 죄의 열매. 죄 때문에 만들어낸 열매들. 도둑질, 탐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죄가 우리한테 저 물건도 갖고 싶지 그런데 잘못 배웠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대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 아니면 사회를 통해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너를 위해서 갖고 와도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간음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결혼한 남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여인을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똑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사회법적으로 안 좋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얘기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룻밤 같이 지내는 거 괜찮아. 우리 젊은 세대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가 않아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생겨요. 이렇게 아무리 나는 수치심 없어 얘기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정신이 차리고 나서는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나서는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수치심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죄의 열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죄 때문에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못 느끼면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수치심이 느껴져요.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뀌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구나. 나를 바꾸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져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이런 게 바뀌어지는 거야. 배려심이라는 게 생겨요. 배려심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것을 좀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근데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어디서 온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우긴 했지만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한국 법도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예. 어떤 나라는 좀 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위에 더 높은 건 없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죠? 예. 잘못 엄청 많이 했는데 조금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지면 우리 기분 좋아요? 기분 진짜 나쁘죠. 이 사람 정말 잘못했는데. 그게 나랑 관계가 없을 때는 별로 생각 안 해.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나의 엄마야, 아빠야. 여러분 분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 굉장히.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 불의한 일이 있으니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 혹시나 생각이 들면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지? 한국 사람들 그래서 분노하는 게 많아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합당한 대가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심판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자가 기분 나쁜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합당한 대가가 될까요?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희생할게. 누구를?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은 깨끗하지 않아. 너희들 죽는다고 해도 너희 죄가 용서되지 않아. 죽으면 그냥 멸망해 너희들은 원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킬게. 조건 한 가지 딱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 아들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 그러면은 내가 약속할게. 이 땅에서도 너희가 복된 삶이 되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인도해 줄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쉬운 건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 가치관을 버리는 거거든.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갖고 있던 가치관을 내가 버리는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버리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망하기 직전에 버리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고집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고 원래 그러니까 반항은 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요. 은영이 같은 아이들은 복된 아이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예수님 믿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하겠냐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키우려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최소한 20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고민돼서 예수님 믿고 내 삶을 바꿔볼 거야.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랑 같이 만나고 함께 하는 거는 뭔가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켜보려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겠죠. 예수님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학생활 아니면 학교생활, 내 미래를 내가 잘 준비하고 싶다. 예. 제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제 인생의 경험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엄청 노력한 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저도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한테도 유익이 되지만 저한테 제일 먼저 저한테 유익이 돼요. 감사해요. 사고가 났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줬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운수 좋다. 잘 살아났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느끼는 행복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르고, 이렇게 어떠한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산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죠.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서는 막 돈 많이 벌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사고, 이거 기회다. 이기적인 마음.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근데 그 돈 갖고 영감 돌리는데 그런데 쓰지 않아요. 먹고 뭐 마시고 막 이런데, 아니면은 뭐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꽁돈이니까 다 사라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쓰지도 않고.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힘들죠. 오염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면했을 때 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예. 저도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로 뭐 부족하지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들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장부터 11장까지 그런 믿음의 예수님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얘기한 다음에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라고 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풍성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원수하고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화평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 불의합니까? 불의한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인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법들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세상 권세들에게 해야 될 것들, 세금을 바칠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 내야 되죠, 그죠? 네, 잘못한 거 벌금 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꿔갑시다. 이러면 나라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좋은 삶을 삽시다. 우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물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싱가포르가 왜 좋은 나라고 괜찮은 나라냐면 돈으로 다 그냥 벌금 내게 하거든요.
휴지 한 장 버리면 돈 여러분들 엄청나게 돈 내야 돼요. 얼마인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휴지 한 장 버리는데 5만 원 벌금. 여러분 휴지 버릴까요? 이 쓰레기장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진 다 찍어서 중국처럼 막 AI로 다 우리 여러분 다 등록하게 해가지고 휴지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 한 번 잘못 버리면 10만 원 벌금 때리게 하면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그렇게 하는데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럼 몰래 갖다 버려요. 중국 사람들만 유학생들만 아니에요. 중국어로 예전에 크게 써놨거든요. 막 중국 방송도 나와요.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학생들도 김치 갖다 버리더라고. 내가 봤어요 이거. 예.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청소 하루 한 적 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깨끗해져서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시민의식이고 문화의식이고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있으니까 함부로 막 버렸어. 근데 한국 문화에 오면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살 거야 하면은 한국 사회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이지 한국 문화에 들어올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안 그러거든요. 함부로 못 버려요. 왜냐 예전에 한국 사람 다 그렇게 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문화 수준이 올라간 거야. 세상의 법이 바뀐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죠.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 지나가는 어떤 나쁜 사람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땅에 막 침 뱉고 막 그래요. 네. 거리 가다가 소변도 막 봐요. 저도 며칠 전에 어저 아저씨가 술 과하게 마서 우리 아파트 단지 소변 보는 거 봤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행동을 통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 그런데 만나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일할까요?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공적인 일은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제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나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통해 중국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에콰도르가 좋아질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행동을 통해 중국이 욕을 먹을 수 있고 에콰도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의 행동을 통해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목사라는 직위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들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절기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제목이 이거죠.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100%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살잖아요. 훨씬 행복해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까지 믿으면 뭐가 보장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만 사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이 땅이 행복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영생 살고 싶은데 영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놓고 가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눈을 감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죽음은 누구도 현재는 못 벗어나거든요. 많이 살아도 150세. 예.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나갈 얘기를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뉴스로 다 나와가지고 다 알아요. 중국 뉴스에 나왔을까요? 그래도 많이 살아봤자 150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근데 왜 그래도 오래 살고 싶겠어요? 지금 누리는 권력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푸틴이 그 시진핑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려놓고 싶겠어요? 그 누리는 부와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너무 큰 아쉬움 남기고 떠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행복했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 가운데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실하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쭉 얘기 듣지만 기독교 뭐 나쁜 게 있습니까? 타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게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아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중국어 영어 써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2절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라고 쉽겠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왕, 우리를 희생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위를 갖고 모든 세상에 돈도 많고 세상에 권위도 갖고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좋을 대로 해서 구약의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묵상하면서 보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 차지하려는데 나 기분 나쁘게 했어. 죽여. 이런 하나님이었어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너희가 변하지 않아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네들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았어. 나를 따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 이해가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삶이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만족하지만 결국 언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이 지금 믿고 있지만 회심하는 순간이 꼭 지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언제 회심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홀로 남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우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그 이슬람의 알라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요. 저는 고3 때 그런 순간이었고, 저는 좀 빨라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빠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어도 믿는 사람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지금의 삶을 되게 만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명절입니다. 한국 친구들은 명절에 집에 가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너무 힘들잖아요. 칭찬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지지만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걸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우린 존귀한 자다, 고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시편 69편 9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비방했죠. 괴롭혔죠. 욕했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니네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
우리 원래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못 삽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권위자가 돼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다 그렇게 배웠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말씀 들으면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라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어머니랑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우리 가구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저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냐면 만나면 행복하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제 일요일날 저녁이죠. 다음 주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7시 될 거거든요. 저녁 그냥 같이 먹고, 힘들게 일 안 해요. 그냥 뭐 시켜가지고 먹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스타벅스 있으니까 거기 걸어가서 그냥 카페도 구경하고, 거기 분수 쇼이니까 그것도 보고, 커피 한 잔이나 아무튼 음료수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네. 그 정도 만남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각자의 만남을 하러 가요. 그런데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고 있네,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네,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제 소망은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만나면 그렇게 기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가능해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가능합니다. 5절 6절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남들 제에게도 이렇게 100%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저에게 적용되고 저의 감사하고 저의 은혜고요. 제 소망이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지.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그죠? 저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그게 맞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찬양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어로 전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한국어로 듣지만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로 겸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작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하루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반 걸음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과 균형 있게 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